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불신앙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보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불신앙이란 처음부터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에서 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5번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으로 믿음의 자리에 잘 있다가 이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할 건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장의 전체 내용을 지금 안고 그러므로입니다.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탁월하심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창조주 되심,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 그 탁월한 영적인 존재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1장을 갖고 그러므로 갑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1절의 마지막 동사가 마땅하답니다. 마땅하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ought to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뭐 해야 된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ought to 외에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의무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ought to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의미는 비슷한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와 함께 플러스 알파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의무와 필요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의무가 있지요.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우리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에 대한 필요를 놓치고 있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손해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의무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결과물 유익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요.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제한되고 연약되어졌고 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제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넣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상한 자들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은 마음을 또 일으켜 주시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결국은 누가 유익을 누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구나. 오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의무, 무거운 짐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필요를 위해서구나. 내 신앙생활은 모든 것,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섬기며 나가는 것, 그 결국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제가 예배 잘 참석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 전화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또 목회자가 또 이거 해라 하네, 저거 하라 하네. 의무로가 아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필요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유념하답니다. 유념해.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다. 유념하는 게 어떠냐면 거기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거기 주목하는 겁니다. 꼭 붙드는 겁니다. 무엇을 주목하랍니까?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장의 1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에 뭐 하라고요? 유념하는 거, 꼭 붙드는 거, 꼭 붙들어 매는 거.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꼭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듣고 믿고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유혹하고 계속 핍박합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유혹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머물러야 있어야 됩니다.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왜 유념하라고 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는 건 뭡니까? 미끄러져 달아나게 되지 않도록.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왜 이미 들은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걸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강물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를 정박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정박해 있습니까?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정박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닷을 내리든지 묶어둬야 되는 거, 꽁꽁 묶어둬야 됩니다. 안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흘러 떠내려가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끄러져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아차 했는데 반지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행 영상인데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바닷가에서 핸드폰을 흘려버립니다. 빠뜨려버립니다. 말을 하는데 무심코 실수로 아내들 말을 툭 흘려버립니다.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막 흘려버립니다. 부주의한다든지 무의식 중에 뭔가를 떨어뜨려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반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바다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찾든지 아니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미들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지 않고 흘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미 들은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경고를 할까요?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외부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지금 안식처에서 밖으로 스스로 빠져나가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능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 없습니까? 여러분 가능성 없습니까?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어제 잘 믿었는데 오늘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오늘 엉망이지만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가능성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꼭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끈으로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떨까요? 과거에도 떠내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들 왜 그렇습니까?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유념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흘러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봐 보십시오. 한 6개월만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해보십시오. 그냥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시간마다 예배를 주시고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뭔가 흐트러져 있고 좀 느슨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끈이 예수 그리스도로 동동이 단단히 메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단은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세상은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뭐 목회자라고 여러분이 뭐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고 평생 신앙생활 했고 3대 4대라고 가능성에서 예외가 될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유념하시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어떤 학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그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며 그 배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입니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선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선장 되시는 그 배에 우린 타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편안할까요? 유람선일까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생명의 강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요. 바깥에서 뭡니까? 북한이 지금 포를 막 쏴대고 있죠. 사단도 끊임없이 포를 쏴댑니다. 전복시키려고. 떨어뜨리려고.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뛰어나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을 해댑니다.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쏴대도 그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딱 들러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멸망당한 자들을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들의 조상 얘기합니다. 어떤 조상입니까?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조상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시내산의 구름 아래,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보지만 이들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을 이 피부가 온몸과 살이 떨리도록 직접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건 홍해 사건이지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눈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고 거기를 지나게 하셔서 홍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만나와 그 목마르고 갈증 힘들 때 반석을 쪼개서 반석 가운데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직접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9절, 10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과거에
지금 타산지석이죠.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은 음행하다가 뭡니까? 세상의 조류에 따라간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유혹하니까, 유혹 가운데 지금 딸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한 사건, 불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믿음 없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 겁니다. 갈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시려는 것보다 하나님 원망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임을 당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소멸이라고 하셨죠. 성경에는 분명히 소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 조류 따라가고 불신앙에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비록 애굽에서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광야에서 소멸당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고 세상 조류 따라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소멸된 자들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흘러서 떠내려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흘러서 떠내려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힘들고 고달프고요. 이 목마른 상황 속에 반석을 쪼개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시면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광야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서 이 광야가 소멸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과 들은 대로 사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는 거하고 아는 것을 사는 거하고 같습니까? 별개입니다. 이들은요, 이미 들었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었고 아는 자들 중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 자가 있다는 것은 아는 것과,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서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는 기독교라고 표현하기도 싫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표현하기를 그냥 기독교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알려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은 들어서 아는 것이 삶으로 작동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화 전문가라고 하죠. 또 어떤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학 전문가, 의학 박사라 그러죠. 문학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전문가, 우리 이 기독교의 전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해 주실까요? 많이 알면 전문가로 인정해 주실까요? 세상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전문가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는요, 많이 아는 것만으로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게 작동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만약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성경 백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요, 보통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 되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한 10살 이전에 모세오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가장 싫어하셨고 가장 경멸하셨고 가장 독하게 욕을 해버리신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그 알미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작동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삶으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삶으로 작동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목회자고 선교사고 중직자고 물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바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들은 거,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것이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난 소고기 최고의 음식이죠. 맛있는 소고기라 해도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씹어야 되는 겁니다.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쉽습니까? 미운데 욕하고 싶고 그런데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서 있는 위치가 멀면 멀수록 우리 몸부림을 더 쳐야 되겠죠. 그 몸부림 뭡니까? 맛있는 음식, 생명의 양식을 씹어 먹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잘게 쪼개지고 내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예전에 안 먹어지던 마음이 먹어지고 예전에 못하던 것들이 그냥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더 좋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는 아는데 못 가겠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현실을 안에서 무릎으로 각개전투하듯이 무릎이 까지고 내 이 손이 피멍이 들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존재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이들은 듣고 아는 것을 삶으로까지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말씀 가운데 나를 갖다 놓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요. 첫 번째는 절대로 그런 저와 여러분은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흘러 떠내려갑니까?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지겠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든든히 채워나가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반복적으로 오늘 또 예배 드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의무입니까?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럼 결국 누구가 유익입니까? 제가 유익, 여러분이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 하나하나, 기도의 자리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 구원의 닷을 동여매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셔서 영원한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연약함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가버린 그들만큼이나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미 듣고 믿고 또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필요인 줄 알고 그 필요를 채워나가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새순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